형통한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세를 기점으로 하여 요셉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7세 때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팔렸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 요셉이 어떠한 것을 겪었는지, 겨우 17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지우와 예은이 나이가 17살이거든요. 이 나이밖에 되지 않는 그 요셉이 그 시절에 어떠한 삶을 겪었는지 간략하게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요셉은 끌려왔습니다. 요셉이 머물던 가나안에서 애굽까지는 걸어서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약 300km 정도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만약에 17살인 요셉이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면 친구들과 재미삼아 가볼 법한 거리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애굽은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집트는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와 더불어서 세계 4대 문명지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삼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은 문명이 발달한 이곳에 여행차 온 것이 아니라 끌려서 왔다는 사실인데요. 1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은 애굽에 끌려왔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면 무척 힘이 들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할 때 힘이 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될 때 무척 버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든 정도이지만 과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에 끌려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거 힘든 걸 넘어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가나안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이었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팔림당하고 애굽에 끌려왔으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두 번째로 요셉은 매매당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렸어요. 당시 장정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는데 20세 미만은 2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17살이었기 때문에 20세겔을 형들이 받고 요셉을 판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형들은 요셉을 동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노예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헐값에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은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이때 요셉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셉이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내용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들끼리 주고받던 그런 대화였어요. 이때는 무려 요셉을 애굽에 판 지 2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나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이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22년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쉽게 잊혀졌을까요? 그 마음에 그저 한낱 과거의 경험으로 치부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가거든요. 특히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요,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그만큼 아픈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고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17살인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업과 진로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청소년을 성적이라는 타이틀로 같이 평가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항상 압박감과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대인 관계로 인한 문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SNS를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아 정체감과 가치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청소년 시기는 신체나 뇌 그리고 자아가 발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점차 결정해 나가는 시기예요. 이때는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 그리고 어떠한 갈등 상황을 맞이하느냐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처럼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크면 더 힘든 일이 많아. 라는 말로 아이들의 문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별것 아니라면 왜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이탈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별것 아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의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친구 관계에서, 진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는데 돈을 주고서 요셉을 샀어요.
돈을 주고 요셉을 샀다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이상 요셉의 생명도 보디발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친위대장, 왕의 경호와 호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싸움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인정이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자, 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실 주인은요, 종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한낱 소유물에 불과하니까. 그런데도 보디발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로써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옥에 넣는 현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되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 좋은 배우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만남이 우리 모두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요, 좋은 만남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현실을 인정하고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애굽에 있는 한 가정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종의 일이었지만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자,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가정 총무란 가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총괄하는 사람인데요. 보디발이 자신의 집안을 요셉에게 다 위탁한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신임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보디발의 소유가 훨씬 더 풍족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이지만 동시에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요셉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성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절대 이럴 수 없어 라는 말로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돼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절대 이럴 수는 없어. 이건 꿈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주어진 일이 없다면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을 인정합시다.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면 어렵고 힘든 그 현실을 인정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그런 상황에 내가 빠져 있으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애굽에는 요셉이 아는 사람도 없었고 요셉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막막했어요. 여기에서 죽으면 자기 요셉이 죽은 것조차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라는 이 사실은 요셉이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의미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소유도 풍성해지고 골치 아픈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남의 축복도 있었고 요셉의 성실함도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왜 주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도 요셉이 13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요. 종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성경 퀴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성경 퀴즈를 맞출 거예요. 그런데요, 알고만 있다고 해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교제할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남에 축복을 주시라고, 현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든 시기를 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17살이었어요. 17살? 형들에게 당신들의 볏집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상식이 있는, 그리고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런 아이였으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형들이 싫어하는데 그런 말을 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어요. 어쩌면 순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17살이었던 요셉조차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곳에서 한 가지를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지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의 단어, 내 삶에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항상 요청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